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17문입니다. 제목은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함.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자, 먼저 소요리문답 1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간 죄의 전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담이 지은 그 첫 번째 죄가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에 속하여 첫 번째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억울할 수 있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도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소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말은 같은 방법으로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아주 익숙하죠. 누가 죄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능숙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소요리문답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지위가 어떠했습니까? 창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 정의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주어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죽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이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첫 번째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진노의 자녀 이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인하여서 비참한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이며 이 죽음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혹시 에덴의 뜻을 아십니까? 에덴은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 보내십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죽음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한 그 전가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움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비참함을 살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비참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때에, 확인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17문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비참함을 확인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킴을 기억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